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교회 나오시는 걸음들이 아마 무겁고 마음도 편치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배하는 일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또 우리 신앙의 또 본질인 예배를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켜나가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책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기독교인은 다른 종교인들보다 앞서 생각하고 앞서 살다가 앞서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우리 기독교인은 일반 사람들과 어떤 가치관과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종교인들 혹은 일반인들보다 앞서 생각하고 그리고 앞서 살다가 앞서 죽는 이런 어떤 순교자적인 그런 삶의 실천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가 대사회적으로 비춰지는 이미지와 우리 목회자를 비롯한 우리 성도들의 그런 삶의 모습들은 전혀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과 또 이런 그 기쁨을 주기보다는 너무나 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 우리가 신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말문이 막힌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유구무원 같은 그런 또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일상의 모든 수레바퀴가 멈춰버린 그런 또 현실임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탓하고 비난하기엔 이미 지나가버린 문제 앞에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나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하고 더불어의 공동체적 삶의 가치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상황을 참 이해하기도 어렵고 설명하기도 난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우리 삶에 미칠 영향, 그리고 향후 방향, 또 결과, 이 모든 것들을 누구도 예단하기 어렵고 누구도 쉽게 예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참으로 교회가 사회로부터 희망이 되고 그리고 또 세상으로부터 기쁨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혐오시설이 되어버렸고 목회자를 비롯한 크리스찬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수준 이하의 사람들로 평가되어지고 공공의 적이 되어버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대사회적 역할과 종교 본연의 자리를 지킴과에 이 임계점에서 지혜와 분별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전염병의 역사를 보면 전염병은 인류 역사와 함께 했습니다. 전염병은 새 시대와 새 문화를 탄생시키는 대변환의 전환점이 되기도 하였고, 그리고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큰 어떤 재난 앞에서 누군가는 도태되어지고 또 누군가는 생존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의 이 재난은 우리의 삶 전체를 결코 부정적으로만 이끌어가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는 역사 속에 있었던 수많은 전염병의 패턴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미 1단계의 상황을 우리가 경험을 했고, 이제 전문가들에 의하면 9월부터 2차 팬데믹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했는데, 지금 8월달 광화문 집회를 기점으로 해서 교회가 또 그 중심에서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들을 미침으로 인해서 참으로 우리가 겪게 될 이 어려운 일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 하는 그런 이제 고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원치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고 있는가? 이 바이러스는 왜 우리 인간을 괴롭히고 평범했던 우리 일상을 왜 이렇게 망가뜨렸을까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인간에 의한 자업자득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창조 질서의 기본의 어떤 임무들을 우리가 깨뜨렸고 다스리고 그리고 관리하고 그리고 생명으로 충만해야 할 이 땅을 우리 인간에 의해서 파괴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될 것입니다. 생태계를 파괴하고 환경을 보호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야생동물의 거주 공간이 사라지고 야생동물을 식용으로 사냥함으로써 동물은 인간의 영역을 결국은 침범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무분별한 육식문화는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또한 화석연료 사용을 위한 무차별적 지하자원의 개발 등은 바로 지구 환경의 균형을 깨뜨리고 지구촌의 기후변화의 이상징후들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기후변화의 현상들은 다른 나라의 이야기들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 기후변화의 현상들이 앞으로 계절을 막론하고 어떻게 다가올지 정말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54일이라는 기록적인 장마의 후유증을 경험했고 중국도 100년 만에 폭우와 2달간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래서 세계 최대의 댐이라고 일컬어지는 샨샤댐이 지금 우리 넘친에 또 뭐 댐이 무너질 위기가 있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일본도 폭우로 인한 위기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미국의 사막은 56도가 넘는 폭염으로, 그리고 북극 지방인 시베리아에는 38도가 넘는 폭염으로, 그리고 호주에는 폭설로, 중동 지방의 폭염, 전 지구적인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와 같은 일들의 이면에는 바로 인간의 탐욕과 교만이 창조 질서를 거역함으로써 발생한 총체적 난국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정신 차리고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더라도 지구 환경의 변화는 당장 매일 달라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창조 질서를 거역한 우리 인간의 탐욕과 교만이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아픔과 현실의 고난을 겪는 결과로 다가온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미래를 어떻게 꿈꾸며 계획해야 하는가, 무엇보다 현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실제적인 문제 앞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민 있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현재는 의식주에 큰 불편이 없으니까 전혀 문제 없음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의 시간들이 길어지고 가중되고 또 생각지 않은 어려움들이 또 돌발 상황처럼 일어나게 될 때 정상적인 일상의 모든 삶이 마비되고 출근할 수 없고 의식주의 문제까지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생존의 문제로부터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 그리고 부르심의 그 사명과 역할에 대한 고민을 우리 모두가 또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맹목적인 삶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이런 기후변화의 재난을 주셨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 기후변화의 재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하고 교회의 역할은 무엇이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문제를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성은 강하면서 이 치명성은 약한 그런 바이러스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과거에 어떤 바이러스는 치명성은 강한데 전염성이 약한 바이러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약하기 때문에 치명성의 어떤 그 울타리만 벗어나 있다고 한다면 안전이 보장이 됐죠. 그러나 기저질환이 있는 이런 노약자들은 아무리 치명성이 약하다 하더라도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아직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백신이 없다라고 할 때 고열과 그리고 또 인후염과 또 여러 부작용으로 인해서 결국은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바이러스, 세균보다도 1000배 이상 작은 이 바이러스가 왜 우리 인간에게까지 전염이 되어서 우리 인간의 생명을 해치고 우리의 건강을 불안하게 하는가. 그래서 이 바이러스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로부터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면역력,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질병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질병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세균성 질환이죠. 각종 세균, 박테리아, 바이러스, 이와 같은 것들은 바로 세균성 질환으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실체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체 DNA 변이로 인한 질환이 있습니다. 유전병이라든지 암이라든지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질병들, 이런 질환이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독성 물질로 인한 질병이 있습니다. 방사능에 오염된다든지 어떤 화학 물질에 노출된다든지 환경 호르몬에 또 영향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건강을 해치는 그런 질병의 요소들이 되는 겁니다. 이 외에도 기생충 등에 노출되어서 발생하는 질환들도 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와 같은 종류의 질병의 원인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면역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규칙적인 생활하고 좋은 음식 먹고 그리고 운동하고 생활습관 바꾸고, 그게 다 뭐예요? 결국 면역력 아닙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서 몸이 아파 이렇게 진단을 받을 때에 참 면역력이 떨어졌군요, 면역력이 약하군요, 면역력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운동과 음식에 대한 처방을 받고 약을 먹고 하는 것도 결국은 약물로 면역력을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면역력이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강하게 하지 않으면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면역력은 인체가 외부로부터 받는 공격에 대하여 인체 내부의 힘으로 방어해내는 능력, 이게 면역력이에요. 그 힘은 사람에 따라서도 다르며 나이와 성별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인데 젊은 사람은 좀 덜 걸리고, 걸린다 하더라도 이겨내는 힘이나 또 다르겠죠. 그리고 성별에서도 다르고 나이에 대해서도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약하게 하거나 강하게 하는 작용은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체온, 섭생, 체력관리 등에 실패하거나 지나친 음주, 흡연 등 생활습관에서 면역력을 약하게 하는 요인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면역력의 보호력이 무너져서 질병이 찾아오고 회복이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면역력을 높여주는 식생활, 생활습관, 환경을 유지하면 체내 면역력이 강화되어서 외부의 공격에
대항하는 힘이 커지고 질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생명과 건강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생명의 불안과 건강의 위험을 우리가 만날 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까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진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선택해서 음식을 가리고 운동을 할 수 있고 생활 습관을 바꾸는 이런 어떤 부분들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건강한 삶의 비결을 가르치고 있는데 생명을 건강하게 하고 각종 질병과 면역력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서 다 담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빼앗아가는 코로나로부터 성경이 가르치는 영적 면역력의 내용들을 우리가 또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도 중요하고 운동도 중요하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도 중요하고 마음 관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건강 상태를 살피는 것이 우리 삶의 모든 질병을 이기는 그런 근본적인 면역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관심에 귀를 닫습니다. 그냥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눈에 보여지는 방법으로 건강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은 우리의 육체의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영적인 상태와 영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만 우리가 마음을 뺏긴다면 우리는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알렉산드로 솔제니친이라는 분이 양파처럼 역사의 껍질을 계속 벗겨보면 알맹이는 다 영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사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 질병 그 보면 다 육적인 문제로 일어난 것 같아도 사실은 더 깊이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벗기고 들어가면 영적인 문제로부터 다 비롯됐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건강의 문제도 내가 뭘 잘못 먹었더니 아니에요. 영적인 부분에서 방치하고 무지하고 영적인 안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육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의 근본은 다 영적인 안목에서 해석하고 분별하고 진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냥 역사 속에 있어 왔던 전염병의 또 하나로만 이해할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질서를 거역한 우리 인간의 탐욕과 교만, 이거 다 영적인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근본적인 진단을 하지 않은 채 지금 우리가 백신이라고 하는 그 문제 하나만 가지고 이 세상을 고칠 수 있다? 아닙니다. 설령 우리가 향후 몇 개월 후에 백신으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한다 할지라도 또 다른 바이러스가 온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치명적으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백신이라고 하는 문제로만 코로나를 우리가 해결할 것이 아니라 바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저질러 놓은 이 잘못된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그것을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5절에 보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통치자 차원이 아니라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삶에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릴 뿐만 아니라 오장난 인생을 고치시고 병든 또 세상을 회복하는 이 일들을 우리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면역력을 가지고 있으면 감염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면역력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이를 위한 고민과 구체적인 방법들을 습득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되죠. 영적 면역력을 강화하면 모든 바이러스를 능히 이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창조 질서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문제 해결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영적 면역력에 대한 가르침을 어떤 말씀으로 주고 있을까요? 자, 영적 면역력은 그냥 내가 밥 잘 먹는 그 조건 하나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 면역력의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면역력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많이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오늘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즐겁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만의 감사가 아닙니다. 그 감사는 진짜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이런 환경에서 정말 감사가 고백되어지고 감사가 발견되어지고 그 감사가 또 보여질 때 그 감사가 진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힘들다, 어렵다, 못살겠다, 죽겠다라고 할 때 우리는 동일한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그런 감정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만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 감사가 바로 영적인 면역력이 되어서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는 비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의 입술로 감사를 고백하고 그리고 만나면 그래도 감사하잖아. 그래도 감사하지 않아? 우리는 불평거리만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감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될 때 그 감사가 영적 면역력의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엔돌핀이 나오고 그리고 기쁨이 흘러넘치고 영적인 자신감이 있고 어떤 것도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어떤 것도 두려움이 침범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고 했어요. 우리가 누군가의 사랑에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두렵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확신하면 그 아이는 어떤 상처도 받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부부관계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랑은 우리의 모든 삶을 강하게 붙들어줄 뿐만 아니라 모든 두려움과 외부의 바이러스 같은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누구라도 미워하지 마십시오. 누구라도 사랑하십시오. 사랑의 반대는 뭐예요? 미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죠?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그래서 우리가 무관심으로 눈길 한번 주지 아니하고 인사 한번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사랑 없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작은 말 한마디, 작은 감정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주고받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도 사랑이 충만하고 형제 간에도 사랑이 있고 성도 간에 사랑이 있을 때 그 공동체는 견고하고 어떤 바이러스도 침범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을 잃어버리면 금방 시들어지고 병든 인생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32절,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는
서로 용서하고 죄를 자백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죄를 자백하는 것이 또한 영적 면역력의 중요한 비결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면 내가 고통스러워.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서 살아가는 것만큼 불행한 게 없어요. 물론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모든 사람들과 다 화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행복하고 내가 살고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내가 손해예요. 가정 안에서 부모, 형제, 일가, 친척 내 잣대로 사랑하고 미워하고 무관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허물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의 죄와 허물과 우리 내면의 죄를 끊임없이 고백하고 우리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할 때 거기에 바이러스가 기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릇도 더러우면 더러운 곳에 파리가 붙어요. 냄새나는 곳에 파리가 붙어요. 예? 깨끗하게 닦아놓은 곳에는 오염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그릇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의 그릇도 서로 용서하고 죄를 고백하는 그 믿음 생활을 하게 될 때 바이러스가 침범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 10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미워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의 너무나 당연한 삶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무관심하고 그리고 악을 미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죄악 가운데 유리방황하고 쾌락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 안에 부여잡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영적 면역력이 강해지는 은혜를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 이런 사람이 바로 모든 전염병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진정한 피난처와 요새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의 가르침들을 잘 이해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영적 면역력의 그 비결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큰 일에 행복을 느끼려고 해요. 근데 큰 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기보다는 작은 일에 만족하고 작은 일에 감사하고 작은 일에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걸 오늘날 소확행이라고 하대요. 작은 것에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아주 확실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족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자꾸 비교 속에서 왜 내 손에 올려진 떡이 더 작아 보이지? 그렇게 하면 큰 것임에도 불구하고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누구와도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개인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또 매달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 속에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와 축복들을 부러워한다면 이건 어리석은 삶입니다. 우리는 누구와도 비교하지 말고 자족하는 삶을 통해서 그 만족이 주는 영적 면역력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자꾸 비교하면 나 자신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경은 바로 이런 여러 가지의 메시지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면역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이 구체적으로 영적 면역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절에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 이런 자가 바로 2절에서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가 되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진짜 면역력이 강한 삶을 살아가느냐,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그리고 모든 외부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된다는 것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삶이 바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으면서 비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영적 면역력의 비결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영적인 면역력이 떨어지면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존자의 은밀한 곳을 사모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삶이 된다면 성경 우리에게 뭘 약속하고 있죠?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심각한 전염병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이 심한 전염병으로부터 건짐을 받는다. 비결이 뭐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을 사모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런 약속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5절 6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이죠.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데 무엇이 두렵고 어떤 전염병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벗어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부터 벗어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강한 손과 표심팔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은혜 속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건강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염병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것은 생명을 해치고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 바이러스를 이기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영적인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적당히 운동하고 생활 습관을 바꾸가는 거 대단히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되고 중요한 것은 영적 면역력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면역력이 무너지고 영적 면역력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이기려고 하는 그 모든 방법들은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인 우리 신앙의 본질과 같은 이 영적 면역력에 대한 문제들을 여러분이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 스스로가 새롭게 하고 강하게 하고 그리고 더 강력한 영적 무기로 세상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심리적인 위축감, 여론이 주는 불안감, 그리고 모두가 건강에 위협이 되는 불신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허락하시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면역력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도 모세도 영적 면역력이 강했기에 모든 것을 이겨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의 수를 다하고 잠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의 비결,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사명의 어떤 역할들, 교회가 또 감당해야 될 또 교회로서의 어떤 기능들, 이것은 바로 영적인 면역력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교회 공동체가 영적인 면역력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어떤 공격으로부터 교회가 안전과 보호와 교회의 영적인 생명력을 유지하려면 교회 공동체가 한마음이 되어서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영적 면역력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도 내가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으려면 바로 이와 같은 영적 면역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다윗도 엘리야도 예레미야도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은 공통점이 뭔가 하면 수많은 장애물과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영적 면역력이 강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사명도 감당하고 어떤 죽음의 위협이 다가오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진다는 말 하죠. 우리 마음을 지키는 거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이겨내려면 영적 면역력으로 대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우리는 매일이 전쟁터와 같은 긴장감과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싸움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 어떤 무장보다 강한 영적 면역력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영적 면역력을 강하게 해서 절망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